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Just Only One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 함께 성경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까지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 어떤 분 한 분께서 보시는 분께서 스펙트럼 뭐 이렇게 해서 Just Only One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달라라고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 과학 시간에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펙트럼은 하나의 출발 이 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스펙트럼 현상이 일어납니다. 빛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지개처럼 이렇게 쭉 펴져 나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스펙트럼 이 현상이 쭉 일어나서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서 그 안은 여러 가지 색이 있죠. 네, 이렇게 보여진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면서 쭉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결국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성경이야 라고 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 몇 개의 빛으로 몇 개의 스펙트럼 현상이 일어나죠. 네, 66개의 현상이 나타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66개로 나타나죠. 근데 이 66개가 모아지면 성경,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비가 되죠. 하나 초점이 맞춰져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Just Only One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야. 그럼 창세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면 하나의 초점으로 또 보게 되면 스펙트럼이 되겠죠. 스펙트럼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르르르는 이야기가 돼 있고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복습 겸 해서 우리가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핵심이에요. 창세기예요.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죠? 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스펙트럼 현상으로 쭉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그렇게 보는데 이 스펙트럼으로 창세기를 쫙 봤을 때는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야기를 집약해 놓고 있어요. 쓰고 있는 것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도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결국 이것들을 풀어가는 창조 이야기를 풀어가고 노아와 바벨탑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모이죠.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또 출애굽기 레위기 각각 이 말씀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Just Only One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각 성경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또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펼쳐서 싹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의 핵심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일석이조 삼조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한 15분, 20분 정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가 Just Only One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성경 공부를 보시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이 세 번째 성경 공부 이 세 번째 출애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책, 두 번째 책이죠. 첫 시간에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Just Only One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림이 무엇이겠어요? 네, 이런 초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단다. 이 그림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출애굽기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어떤 핵심 구절이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 했던 것처럼 자 보는데 출애굽기는 모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니까 출애굽이 중요하겠죠? 네,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에 관한 성막을 짓는 거,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거냐?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무엇이겠습니까? 예, 출애굽기는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40장 3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성막입니다. 자,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성막은 곧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출애굽기는 결국 성막 이야기이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예배 이야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는 총 아까 이야기했죠. 4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출애굽하고 성막이에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출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함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애굽의 종되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삭, 야곱, 요셉, 물론 좀 더 나가면 아브라함이지만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종이 되었는데 이 야곱이 가르쳤고 요셉이 가르쳤던 것을 점점 날이 갈수록 벌써 몇백 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애굽왕 바로에게 야, 우리 백성들을 다 내보내줘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조건이 뭐였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왕 바로에게 예배를 드렸지 않니? 바로에게 우리가 다 섬겼지 않니? 아니야.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거야. 보내줘.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출애굽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죠.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나오죠. 홍해를 걷는 사건이 나오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이 뭐죠? 예, 장자의 죽음이요. 장자의 죽음은 결국 유월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이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네요. 홍해를 건넌다는 말이 뭐예요? 홍해를 건넌다면 결국 물을 건너간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이 종의 이 모든 것을 청산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해요. 예배 없는 삶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나는 이제 예배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삶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겠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살 거냐? 십계명입니다. 네. 자, 이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할 장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만들어라 모세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그대로 만들라고요. 자,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지어야 해.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은 단어 나오는 단어는 출애굽기 39장하고 40장에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만들었다 그래.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결국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성막,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굽의 종됐을 때는 성막이라든지
또 예배드릴 장소라든지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든지 또 하나님을 만났다라든지 없는 거예요. 없던 삶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장자의 죽음, 이 6월절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삶, 성막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출애굽기가 총 40장이잖아요. 총 40장인데 앞부 전반부, 즉 3분의 1 정도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인데 마지막 3분의 2가 무슨 내용이냐면 성막 만드는 거예요.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었다,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었다, 성막의 크기는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막,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손에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는 이 성막,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다음 주에는 레위기를 볼 텐데,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just only one, 출애굽기 40장 34절 핵심 단어는 성막이야.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 땅 종됐을 때는 성막, 예배하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정말 성막을 만들고 싶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삶.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1, 2, 3, 4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잖아요. 그 중에 1, 2가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마. 너 바알 섬겼잖아. 이제 그만 섬겨. 나만 섬겨. 세 번째가, 이 네 번째가 뭐예요?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면 안 돼. 이걸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예배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에 이 그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많이, 그대로,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요 말씀을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막에 예배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면 아마 출애굽기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저스트 올리 원이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한 권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레위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꼭 소개시켜 주셔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를 나간 지 오래 되지 않으신 분들, 새가족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있다고 소개도 시켜주셔서 좋은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